하나님은 자칭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용서하심으로 더욱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섬을 거두시기 직전에 6번째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분이 뭔가 하고자 하셨던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늘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홍비백산하여서 다 도망하고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권력을 쥐려고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없었으니 권력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그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분이 인기를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 역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빈털털이 속옷마저도 다 벗겨져서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분은 떼돈 벌려고 돈 한번 왕창 벌어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들도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 수치의 극한, 그 부끄러움의 상징, 그 고통의 끝마당,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가 도대체 이룰 게, 거기에서 이룰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 했던 예수님의 생의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분 스스로는 당신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값을 주는,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가요? 나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가요?
나에게 악기가 들어오면 그것 못 들어오도록 막도록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아주는 부적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신가요? 내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마치 신경 안정제 같은 분으로 오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어근이 되는 말은 텔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불하다, 빚을 청산하다, 빚을 깨끗이 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상업 용어였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헬라 지역, 해다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 헬라의 도시를 발굴을 했을 때 옛날에 사용했던 그 옛날의 세금 영수증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지불을 했다, 세금 다 내고 그 지불이 완료, 끝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혹은 영적 빚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빚은 갚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그런 빚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갚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죄의 부채, 이 죄의 빚, 이 부채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빚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극치, 그 수치의 극치인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것이 할 말입니까? 인생의 그 어떤 승리의 현장 가운데 혹은 아니면 어떤 영예의 그 최고의 정상에서 혹은 올림픽 경기를 하고 운동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포디움의 제일 꼭대기에서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 아무도 지기 싫은, 아무도 매달리기 싫은 고통의 극한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할 말입니까?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온 인류의 죄값, 이걸 다 치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하고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다 풀어놓았다.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 완수를 다 이루셨다라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더 이상의 어떤 공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 어떤 업적을 쌓는다든지 어떤 공로를 행한다든지 어떤 덕행을 쌓아나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 용어이기도 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미술가들이 또 절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용어이기도 했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그렸다, 그런 말입니다. 작품이 끝이 났다,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우리가 또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혹은 아니면 미켈란젤로라든지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 그 그림을 박물관에 가서 감상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 그야말로 참으로 이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그림 참 멋있다, 아름답구나, 놀랍구나. 그런데 가만히 뚫어지게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란 부분, 퇴색한 부분,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것만 좀 색깔 더 진하게 칠해지면, 저것만 좀 더 완성하면 더 멋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덧칠을 합니다. 색깔을 더입혀서 더 진하게 그렇게 해서 색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만약에 했다 손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요. 아주 그림 자체를 완전히 망치는 거지요. 이런 덧칠, 이 덧칠하는 것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개칠이라고. 덧칠이 아니라 개칠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을 아예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작품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의 이 작품에 대하여 우리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덧붙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전도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무 늦다니요. 너무 늦다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늦은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것이 없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자체에는 사실은 잘못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내가 해야만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봤자 그것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최선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부족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이 은사는 어떤 달란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언, 예언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 gift,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 있더라. 그것이 영생이더라.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값을 치르고 산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이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소원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0절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패배와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러면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패배한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 구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부터 마귀는 방해를 했습니다. 2세 미만의 모든 영아들을 전부 다 학살하게 만들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이후에 그 후에 이 마귀는 또다시 방해를 했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세상 권력을 얻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굴복을 시키고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권력 손에 쥐라고,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 행진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사실 고단히 술수에 십자가를 방해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파니까 그러면 재판 과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 재판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듯한 시나리오. 그러나 그것조차 어쩌면 사탄의 방해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안에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냥 뛰어내려서 하늘에 12영을 불러다가 저 부정한, 저 불의한, 저 위선적인 무리들의 그 음모를 다 폭로하고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주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최후의 승리요, 인간 구원의 승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십자가 그 사명을 완성한 그야말로 다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이루어졌으며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나 같은 죄인, 우리 인간 구원 위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향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한 가지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다 이룬 그야말로 성취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소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것입니까?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얻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길,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았을 때입니다. 혹 비록 병상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혹은 속된 말로 째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 모시고 산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고 우리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극한 고난 고통 속에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진정 또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흰 수염 나부끼며 할아버지가 걸어가듯 혼자서 달려갑니다. 구경꾼도 하나 없는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동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옛날 시골의 어느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습니다.
학부형 마라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참가한 것입니다. 운동회가 다 끝나고 파장이 되고 난 이후에야 그 할아버지는 운동장에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마라톤의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운동회가 다 파장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겨우 결승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어린이가 운동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이 어린이가 이 노인의 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 동시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노인은 뛴다고 뛰지만 사실은 걸었을 것입니다. 달린다고 달리지만 제대로 달렸겠습니까? 어쩌면 쩔뚝거리면서 걷는 듯 그렇게 달렸을 것입니다. 혹은 도중에 한참씩이나 숨을 몰아쉬고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동복을 입고 한번 나선 이상, 이 운동장에 한번 나선 이상 심판이 없어도, 더 이상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구경꾼이 없어도 일단 결승점을 밟아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 이 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이나 혹은 더 이상 구경권이 없다 할지라도 결승점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마지막, 내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에, 내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내 온몸의 피가 마지막으로 말라붙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 다 끝마치고 이제 갑니다. 다 이루었다.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 2000년 전 주님은 이 사명 완수, 이 승리의 외침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그것이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도, 벅차더라도, 부끄러웠더라도, 극한 고통의 극치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초연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 줄 아시면서도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만류하고 붙잡는데도 그 고난 속으로,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 피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료하신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전혀 부족함 없이 완성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마침내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던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역시 오늘도 이 인생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주님의 거룩한 꿈을 나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이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